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를 섬겼던 그 인물 가운데 김윤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냐면 경무청에서 총순으로 일했습니다. 원산에서. 그 지금은 북한 지역이지만 원산에서 총순을 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경감 정도에 해당되는 직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6급 정도에 해당되는 공무원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여튼 정말 난리법석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록을 선교사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또 음란하고 동시에 첩을 들였는데 3명을 동시에 첩으로 얻어서 부인이 있는데 동시에 3명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 정도로 난잡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원산에서 도박판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화를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패가지고 3명이 이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큰일 날 일인데 옛날에는 이게 법이 허술하니까 이 사람이 원산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전라남도 모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월이 어수선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경무청에서 총순으로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목포 인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인생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자기 어머니가 다쳤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선교 스테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오원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오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오원 이름이에요. 오원 선교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제 큰 병은 아니에요. 그냥 염증이 심하게 이게 계속 잡지를 못하고 염증이 심해지니까 상처가 덧난 건데 이거를 항생제 처방해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김윤수라는 사람이 절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하도 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 일단은 이 사람이 총순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죠. 월급이 끊어진 상태에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술 빚어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 빚어서 팔 수는 없다. 그리고는 양조장을 그만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라고 말하면 돌아다니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이 전라남도 관찰사하고 안 바꾸겠다.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사는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 나 예수 믿는 거하고 전라남도 도지사하고 안 바꾼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러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크니까 원래 김해김씨거든요. 김해김씨인데 자기 본을 바꿔버려요. 낙원김씨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낙원김씨 내가 시조다. 그리고는 본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돼서 술 끊고 도박 끊고 첩 정리하고 이러니까 누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같이 사는 부인이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저 인간이 저럴 인간이 아닌데 완전히 변화된 걸 보고 이 사람은 전도 받지 않아도 내 남편이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뭔가 있다. 그리고는 부인도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지난주 말씀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길바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을 보여주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복음 이해. 성경에 기초한 복음 이해. 세 번째는 가치의 변화. 이거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변화되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이 엎드러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넘어가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간증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러면 이 사명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말씀대로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을 누가 주신 사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절대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냐? 제가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노라. 자, 이거를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유대라는 말은 나오지만 사실 성경에는 사울이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어떤 구절이 생각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데 그 사명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도 가리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어느 동네로 이사하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쁜 짓 하던 거 몇 개 끊어내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어떻게 하도록, 여기 20절 중반에 보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내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죠.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무엇을 위한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후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후회예요. 내가 옛날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걸.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후회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 복음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 그 일을 가르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거를 그냥 평안한 가운데 태평하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이 잡아 죽이려 하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물론 이거는 한 줄만 나와 있지만 그 말하지 않은 많은 부분도 있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난파돼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물을 걷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만났을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자로 사는 일은 대가를 치는 일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냥 제자로 못 삽니다. 제자로 살려면요,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와요. 지금 바울은 어떤 값을 치렀어요? 자기의 안전을 내놓은 거예요. 명예도 내놓은 거예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도 초기에 빈번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윤수 장로님 이야기도 했지만 1904년도에 이 목포 선교 기점에서 이렇게 선교하던 교회를 개척한 장소 가운데 한 교회가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새로 군수가 부임했는데 그 동네에 돈 많은 양반이 이 군수를 매수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죽겠다고, 꼴보기 싫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군수가, 사또가 돈을 받아먹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유 없이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족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걸 보면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냐? 이 김윤수 장로가 나섰습니다. 그때는 경찰을 안 할 때예요. 총순에서 떠날 때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경무청에서 일한 사람을 싹 찾아가가지고, 그리고는 이걸 제발 조사해달라, 이 문제를. 그리고 조사를 하고 이 경무청에 경찰들하고 같이 군수를 찾아가가지고는 담판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체포된 성도들을 석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것도 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큰 잘못이에요. 근데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억울합니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내가 여기에 멀쩡히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직분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신앙 연조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히려 더 전도 잘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더 전도 잘합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요새 전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자, 100년 전 성도하고 지금 우리하고 언제가 더 전도가 잘 될까요? 100년 전이가 더 잘 됐어요? 지금이 그래도 나아요. 우리는 그래도 사또한테 끌려가가지고 맞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비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변화된 성도들은요, 복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도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딴 걸 전한 게 아니다. 아까 22절 읽었지만 22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전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될 거라 예고한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가 예고한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믿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했을 뿐이다.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성취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지금 4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다윗을 다시 왕이 되게 하겠다. 그 다윗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내 종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와서 다스리게 될 때에 이거를 바울은 누구로 보냐면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옛날 구약 성도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크리스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대로만 사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크리스찬의 증표로 단순히 할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적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 때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요구대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사람을 단순히 죽이지 마라,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도록 미워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떤 삶을 삽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죽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누가 돌멩이질 하는지 내가 한 명 한 명 눈에 담고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 인간을 내가 영원토록 저주하고 말 거야.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받을 인간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일을 하고 마지막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삶을 능가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다윗이 다스릴 때, 내 종 다윗이 와서 다스릴 때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원히 들어가면 이거는 벌써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다스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은 선자를 형제 중에서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와 같은 선자가 어떤 선자입니까? 신명기 문맥에서는 이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 음성이 백성들에게는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겠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뭘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올 선지자가 있는데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거다. 그 나와 같다는 건 뭐예요? 모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구원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 빛을 전하신다는 건 뭐예요? 빛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여호와처럼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온전히 어둠을 밝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변화된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게 에베소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잘 들어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음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지금처럼 믿지 말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고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기도하면 안 되죠.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에. 예.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벌써 끝나야 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왕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은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주의 만찬 예식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에게는 가치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소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옛날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미쳤구나 이랬습니다.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이 미친놈이에요. 너 공부 좀 하더니만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멀쩡한 놈이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굴 사람을 팬 것도 아니고 멀쩡한 인간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딱 하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죽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 사람을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볼 때는. 여러분 베스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고 권력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 그 말 한마디만 포기하면 지금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으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최고 엘리트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만 살면 출세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척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 이 사람 미친놈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믿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 향합니다. 26절. 왕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왜? 이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그리빠 2세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유대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최고 정치 지도자들과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처형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 동원되고 헤롯 안티파스가 동원되었던 최고의 권력들이 결정한 사건이에요.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그리빠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임금님,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거 예민한 문제예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훅 들어왔어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선지자를 믿는다는데 왜 선지자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순환을 받고 부활하셨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이렇게 따지겠죠. 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성경을 안 믿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회피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자, 우리말로는 적은 말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적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본 말이에요. 올리고스. 올리고라는 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올리고당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올리고당. 이게 당이 적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올리고당. 올리고는 적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에 쓰면은 짧은 시간, 거리로 하면 짧은 거리, 그 다음에
양을 따지는 걸로 하면 작은 수. 그러니까 이거를 양으로 해석하면 야,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날 꼬시려고 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너 그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려고 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야, 나는 니까지 것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소원이 등장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바울의 소원. 바울의 소원은 내가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소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처럼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바울은 이 문제야말로 생과 사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내가 아는 친척에게, 내가 아는 가족에게, 내가 아는 이웃에게, 내가 아는 친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할 수 있는,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꼭 일어나야 되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예요. 소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요, 소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참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주인을 두 사람 모실 수 없어요. 한 사람밖에 못 모셔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몬, 재물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원할 수 없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우리 타락한 육체, 몸이 요구하는 거.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이라고 말하죠. 눈의 소원, 그냥 직역하면 눈의 소원인데, 눈이 소원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탐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그냥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소유입니다. 소유를 자랑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 이게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소원이 달라집니다. 어떤 소원으로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도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지금 예수 안 믿고 방황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공부 잘하는데 자기 머리만 똑똑한 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예수 믿지 않을 거라면 제가 사업이 확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자기 능력 믿고 돌아갈 거라면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가 행복한 줄 안다면은 차라리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아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출세에 제한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래도 난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하는 게 뭡니까? 아닙니다. 얘 예수 잘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대학 제발 잘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게 좋아, 대학 잘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너무 잘 나갑니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가치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양의 충식교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심지어 처형하는데 가담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도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가치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